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거 배우게 하시고 학교에서 잘못된 지식 전달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 배움의 현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움의 현장에서 살아내도록,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고 결단한 대로 살도록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이 한 주일 남아 있어요. 7일 남아 있으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낙심이 오거나 이게 두려움이 오거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고 뭐가 모르겠다 이럴 때 하나씩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지혜를 구할 때 지혜로, 또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건강으로 또는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응답으로 함께 해달라고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시험을 앞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김분혁 원사님 오른쪽 손목 골절이 되셨어요. 왼쪽인가? 네. 그래서 손목이 이렇게 기부스 하시고 그러셨는데 회복이 빨리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절되신 부분 완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시는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힘을 더하셔서 항암 치료 몸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몸 상하잖아요. 몸 상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회복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달라고 김용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분들 특별히 더 생각나시는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오늘 6번째 날인데 강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찬양팀, 또 이렇게 영상 송출도 어제 영상 송출 특별한 문제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송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컴퓨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빔 프로젝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까맣게 됐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됩니다. 어제는 잘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 특별히 컴퓨터가 오래되거나 이렇게 영상 중계 인터넷이 사정이 더 안 좋은 곳은. 그래서 특히 해외에서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인터넷이 끊어지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위에서 그런 부분도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또 이런 학원에서 배움의 현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기 원하고 이단이나 사이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배울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이런 배움의 내용 가운데 객관적인 지식들이 우리의 삶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이렇게 다른 방향들을 제시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 모든 지식과 학문을 관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교사 선생님들이 축복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 반 안에 있는 아이들, 배우는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영적인 영향력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신앙을 지키는 쪽으로 이런 배움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공동체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에게 매주 그리고 주중에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실질적으로 응답을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가도록 믿음의 텃밭이 잘 세워져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적으로 오늘 낙심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 모든 시험의 준비가 하나하나 되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수능 이제 7일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시현,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혜람, 조윤영, 진여원,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준희, 김원아, 정말 배우는 현장에 그리고 담는 현장에 준비하는 현장에 하나님 이들이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되 김분영 원사님 이렇게 손목이 골절이 되셨는데 하나님 갑작스러운 사고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
모든 것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뼈가 잘 아물게 하시고 사용하는 것에 어렵지 않도록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고 항암 치료할 때 몸 상하는 일들이 없도록 빨리 신속하게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게 하시며 암세포는 확실히 줄어들도록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근육에 하나님 더욱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퇴원 이후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우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해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 온전케 낫게 되기를 원하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6일차인데 매일매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강사님들 또 찬양팀 모든 오륜교회 또 송출의 인터넷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저 도서지방에 있는 곳에서도 또 멀리 외국에서도 인터넷으로 함께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데 끊어지지 않고 정말 내용 하나하나가 잘 전달되고 함께 결단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탈북자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며 또 중국과 여러 나라 다른 곳에 흩어져 오늘도 숨죽여 있는 탈북자들 하나님 보호하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아래 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7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7페이지에 있는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2절까지 14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뿜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이런 구절을 읽으실 때 두 가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 늘 계실 순 없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돌이키시겠지.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향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따라 낙심하고
본문을 따라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어떠한 본문을 만나도 그 본문이 우리를 이렇게 큰 물결처럼 우리를 막 확 잠기게 만들고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론에 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러한 본문들을 다시 해석을 하고 우리는 안전한 곳 반석 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반석 위로 빨리 와야 되는 사람들을 또 떠올리는 본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5절까지는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나서 끝난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끊어지는 거죠, 다. 그리고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고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 지금 여기 있는 15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음에 넘겨지고 있는, 다 인생이 끝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절 이하는 도망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이 앞에 본문 중에서 생존자와 연관된 본문이 있었어요.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우리가 그런 본문 읽었거든요. 그 본문에서는요 왜 생존하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 살아남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짤막하게지만 에스겔 6장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피한 자, 남아있게 된 자에 대한 설명을 하되 그들이 생존자의 입장이 아니라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자의 입장으로 기술이 되고 있어요. 남아있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피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구원이지만, 당장에는 구원이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설명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만날 때, 그렇다면 아직은 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러면 죽어가지 않고 진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 그런 답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오늘 본문 끝에 붙여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오늘 남아있게 된 도망친 사람도 사실은 도망쳐서 다행이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해요. 그러니 이들이 근심을 갖고 낙심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들은 어디로 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대로. 자, 오늘 피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자, 이것은 내가 이랬도다, 우리 6장에서 읽었던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한탄하리니, 비슷하죠 내용이.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골짜기라고 하면요 아무런 안전하지 못한 곳을 말합니다. 골짜기, 눈물 골짜기. 성경의 구약은요 골짜기라고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음침하고 어둡고 돕는 이가 없고 피할 길이 없고, 골짜기에 대한 설명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요. 가장 슬픈 장면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악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어떻게요? 비둘기처럼 울어요. 구구구구구구.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러한 유명한 아수르나 바벨론의 시 중에 이렇게 있는데, 시 내용이 구구구구 이렇게 슬픔에 우는 시가 있다. 이게 어느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비둘기가 울듯. 그러니까 비둘기가 슬피 운다. 비둘기는 창공을 날면서 신나야 되는데 울어요. 그러니 자기 죄악 때문에 운다.
그냥 잠깐 울고 웃는 게 아니잖아요. 울다가 낙심하게 되잖아요. 17절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피곤하고 약해져요. 학자들에 따라 모든 무릎은 물과 같아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이래 모든 기력이 다 사라져 가지고 옷에 막 이렇게 물을 흘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줌을 막 이렇게 흘려내리는, 두려워서.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무릎들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되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쟁통에 주저앉아서 막 이렇게 너무 놀라서 막 이렇게 오줌이 흘러내리는, 그것도 하나의 해석의 방식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여기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된다. 요즘 이렇게 컴퓨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빨리 머리가 이렇게 앞이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여자들도 대머리가 된다는 걸 설명한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대머리가 되는 건 이게 율브린너 뭐 이렇게 뭐 이거 대머리도 멋있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이 대머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한 저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어떤 신체적인 어떤 또 내력에 의해서 이 머리가 많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건 그냥 저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뭐 엘리사에게 대머리가 올라가라 이렇게 아이들이 막 저주를 하자 암콩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확 후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저주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 이게 두려움이 있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애통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수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18절을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베옷을 입고 삭발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이루어진 현장을 기록하듯이 써놓은 본문을 이것을 스스로 목적하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해석을 하기도 해요. 뭐 그것도 오늘 본문을 읽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9절은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사야 2장 20절에는요 금과 은을 이게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며,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재물을 의지한 자들의 소망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를 못하니까,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말은 화폐 가치가 폭락하니까 금, 은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피했지만 도망했지만 살기가 어려워요.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화려한 장식, 뭔가를 화려하게 장식했어서 교만했다. 이것을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야기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의 화려한 장식이 뭘까? 예루살렘 성전의 장식인가? 뭐 이렇게 학자들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해요. 이 부분은 8장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환난 날에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약탈 빼앗길까?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에서 정말 저는요 탈북하신 분들 간증은 다니엘 기도회가 가급적 매
때마다 한 번 또는 두 번씩 넣었지만 어제 간증은 처음 듣는 방식의 간증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꼭 들으세요 그랬는데, 뭐가 처음이었냐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믿음의 가문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난번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할머니를 통해서 찬송가도 배우고 그랬던 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탈북한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소리내서 뭘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어제 이야기는 외조부가 믿어서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좌천이 됐는데 왜 좌천됐는지를 모르고 살아간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인데 끊어진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고, 그래서 어제 결론은 북한 문이 열리면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탈북하신 분 중에 이런 결론을 가지신 분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주 독특하게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닿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어제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재밌어서 어쨌든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빼앗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집에다가 뭔가를 두면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는 은행에다가 맡기러 갔다는 얘기. 그 훔쳐가는구나 북한에서. 참 그런 못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어제 많이 나왔어요.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약탈되고 더럽혀지고 그러니 다 빼앗기니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남아있는 사람인데도, 살아남아 있는데도 도움이 안 돼요. 살아남아 있는데도 두려움뿐이에요. 근심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뭐해요?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면 결국 낙심이 되고 낙심이 사망으로 가는 건데, 스스로 사망의 길을 들어서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낙심이 일으키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그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고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지. 이왕 근심을 하려면 우리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근심이 찾아오면 아이코야 근심이구나, 근심을 멀리하고 차차차, 이것도 좋은데 근심이 떠나가게 하소서도 좋은데 왜 근심이 왔을까요?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도구가 돼야 돼요. 근심이 왔다면 근심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고통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데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잖아요. 욕심을 버리면 고통에서부터 벗어난다는데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자기 스스로 머리를 비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나 되는 거지, 의지가 사라진, 아무것도 내 몸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탈을 어떻게 해요? 언제 해탈하냐 하면 술 마셨을 때, 아니면 게임할 때 중독, 그게 해탈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그러니 불교는 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근심이 왔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근심이 사용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근심이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근심이 도구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거 회개를 향해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정말 그렇구나 하게 되면, 이 낙심과 근심, 성경에서 선언하는 이 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런 거 읽을 때 아이코야 죄악의 걸림돌, 나한텐 그런 거 없나, 뭐 이렇게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내 상황이 이러하도다, 이러고 나에게 적용하면 이 낙심과 근심뿐이잖아요.
그 세상 근심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도. 그러나 읽고서 아하, 이거 하나님 없이 도망한 자, 하나님 없이 피한 자, 나 나름 피했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없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피한 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이런 근심을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심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근심이 오거나 낙심이 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학교 합격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근데 등록금 문제가 걸려요. 그래요. 등록금, 그럼 등록금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자취를 해야 돼. 저희 동기 중에, 목회하는 동기 중에 가끔 전화합니다. 너무나도 한 2, 30년 만에 전화를 해서 웬일인가 하면 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가까이 왔대요. 교회에서 혹시 이런 숙박 이런 걸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요. 합격한 것도 기적인데 학교 가게 된 게 얼마나 좋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 와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취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숙박 문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재워줄 수 없어. 어떻게 미안하다 그러죠. 그러니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근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근심이 와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 아니에요? 그 근심 잘 온 거 아닙니까? 그 근심 오길 잘했지. 마냥 괜찮은 줄 알고 살다가 망하는 것보다 근심이 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훨 낫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심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읽을 때 어떤 것도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창자를 채우지 못한대요. 19절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야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 영원한 즐거움을 줘요. 다니엘 기도에 오늘 진짜 끝내준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요 21일 동안 하나님 만난 분들의 간증과 설교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놀랍다. 놀라운 분이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 간증도 너무 좋았는데 어제 탈북하신 분 간증을 진짜 오늘은 또 어떨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기대가 오늘 우리의 근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할 분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내가 왜 하루 종일 근심해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떤 연유에서든지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근심이 잠깐 내 앞에 와서 아이쿠야 하나님 봐야지 하는 도구가 되기 원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는 재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발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도움닫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 발 뒤에다가 이렇게 대주잖아요. 그거 발로 탁 딛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예루살렘에 대해 이러한 선언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 채워지지 못할 상황에 놓여질 인생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 만나게 되어 우리는 세상 근심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게 되었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도망한 자 피한 자가 아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 아니겠어요? 우리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남아 있다면
회개의 자리와 구원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말해주세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라고. 피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피하고 내 방식대로 하니까 잘 피해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방식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진짜 피하는 거라고. 이 세상에 다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되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어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듯 우리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맡기는 기도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대하게 하시고 근심의 구절과 낙심의 구절인데 정말 하나님 없이 떠난 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들은 우리에게 근심이 잠깐 와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정도에 밖에 우리에게 힘을 발휘 못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세상 근심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에 계속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근심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게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 오히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 있어요. 저녁 8시에 오시면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광고가 있었잖아요. 목사님들이 광고를 해달라고 김은호 목사님한테. 다니엘 기도회는 연합해서 하는 거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예시가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각자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였어요. 뭐 아이도 봐야 되고 또 가사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핸드폰 이렇게 해서 해야죠. 그러나 시간을 구별하실 수 있다면 오십시오. 오셔서 여기서 같이 2층 소예배실에서 영화 보듯이 같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1절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